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특세라서 시편 묵상을 오랜만에 하죠. 지금 42편에서 42편은 시편 1권이 아니고 이제 2권으로 넘어간 겁니다. 2권의 첫 시예요. 이 시를 누가 쓴지 모릅니다.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다윗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시인은 무언가 되게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시인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인 거예요.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슬픈 거죠. 하나님이 진짜 안 계세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뭐 직장이나 어디나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밝히기 꺼려지고, 그리고 또 뭐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되게 부끄럽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그냥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또 하나님이라도 내가 깊이 누리고 알고 하나님의 위로라도 받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시긴 분명히 계시고 나는 믿긴 믿는데 느껴지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막 갈망하고 근데 막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막 다짐하고 그런 상황의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다시 좀 본문을 읽어볼까요?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필 사슴일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사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종 이제 막 물이 아무데나 막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목마를 때 물을 찾아서 갈급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슴이 막 너무 목이 말라. 근데 이제 뿔이 있어가지고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잠깐 뒤로 물러나 가지고 이제 다시 뺀 다음에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막 너무 목마르고 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막 뿔에 걸리고 그러면서 막 계속 헐떡이는 그런 장면들을 이스라엘에서는 뭐 종종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엄청 갈망하는구나. 엄청 목마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슴이 저렇게 목말라 가지고 막 저렇게 달려가듯 막 온통 막 마음을 조려하듯 하나님, 나도 정말 그렇게 갈급합니다. 나도 정말 너무 목마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뭐 외적인 상황도 좋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눈물이 음식이 됐다라는 표현 참 되게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냥 늘 뭐 눈물이 흐르니까 항상 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오직 신자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그 깊은 슬픔과 괴로움. 하나님도 막혔지.
사람들도 나를 조롱하지.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는 내가 성의를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마 이 4절 때문에도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요. 그러면은 더 이상 안식을 지키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완전 적대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참 저도 이 시가 언제 위로가 됐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위로가 됐어요. 군대 있을 때 종종 주일 성수 못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이제 훈련을 한다거나. 근데 그전에 저는 주일 성수 되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못 가고 막 못 가게 하고 막 교회 간다고 그랬다 혼내고 막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위로가 됐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5절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네,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냐.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제 11절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또 그때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까지 내용 본문을 좀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로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앞뒤가 꽉 막혔어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조롱해요. 그럼 그 하나님이라도 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대답이 없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순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말이 막 올라와요. 막 하나님 원망하는 생각이 올라와요. 막 내가 이게 믿는 거 때려치고 말지. 내가 막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 믿어서 뭐 하나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생각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해요. 로이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유명한 말인데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대처법이 이거였다고요.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두지 말고 자신이 먼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막 올라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올라옵니다. 불평, 분노, 염려,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다 우리 마음을 냅둬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인은 계속해서 자기가 말씀을 근거로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죠. 우리도 이게 되게 중요한 훈련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거죠. 정신 차려 정규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죠? 내 영혼을 어찌하여 약심하는가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영혼이 압박하며 짓눌러올 때 그럼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잠깐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말할 거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다면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사용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내가 그분의 임재가 지금 느껴지지 않지만 주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쭉 가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참 사람의 조롱과 하나님의 침묵을 동시에 경험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 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요. 성품을 신뢰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스스로의 영혼을 다독이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시편 42편의 주인공, 시편 42편의 진정한 가수이신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우리의 이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계속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목마른 영혼의 해갈이 일어날 겁니다. 예.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목마르다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다함없는 갈망, 예수님 최고의 갈망,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 안에서 깊이 쉬고 싶어 하시는 그 갈망을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분의 고통을 표현하신 거죠. 그분은 목마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채우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기 자신을 독려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스스로에게 말하게 하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낙심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진짜 소망이야. 그분이 나를 돌보실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거십시오.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반드시 채워질 것을 믿게 하소서.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 종종 이 신뢰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분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정규야, 네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